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전도자의 62가지 삶 가운데 소명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가진 자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에 방향 맞춰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인생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그 덕평에서 어린이 찬양 앨범을 만드는 사역을 오늘 마무리하고 이후로도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렘넌트 22명, 부모님 22명, 사역자들과 함께 한 50여 명이 4박 5일간 합숙하면서 연습하고 비디오 촬영하고 녹음하고 정말 치열한 삶의 여정을 걷다가 왔는데 이게 이번에 렘넌트들을 너무 많이 사랑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도 그래. 근데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엄마들이 왔는데 저랑 렘넌트로 자라났던 그런 비슷한 이래 같이 RCF 렘넌트 대회도 같이 했던 사역자들이 시집 가가지고 애기 엄마 돼가지고 애 데리고 와서 이게 쟤라고 둘째라고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고 그런 거 보면서 이 복음 운동이 사실상 그렇잖아요.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많은 핍박 속에서 생명 걸고 이 복음을 딱 붙잡고 복음 운동의 대열에 서 있었고 이 복음의 바통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또 이 복음의 바통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일이 뭔지 우리의 삶에 기대하고 소망하며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순교했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사역했던 어마어마한 현장인데요. 그 현장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번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은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흔적들은 남아있어요. 근데 전혀 그리스도가 없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쳇바퀴 돌듯이 현실과 현장에 딱 사로잡혀요. 제가 주일날 중직자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2장 1절. 유념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에 사람에 다 갇혀서 쳇바퀴 돌다가 뭘 놓쳐버립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내 삶에 주어진 책임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관계 딱 갇혀가지고 진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흔적은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땅처럼 교회는 다녀요.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전혀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세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썬데이 크리스천. 뭡니까? 주일만 그리스도인. 6일의 삶과 주일의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주일에는 뭐예요? 지극히 영적인 사람 같은데 6일의 삶은 뭐예요? 말씀을 완전히 상실한 채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망각한 채 쳇바퀴 돌듯이 현실에 휩쓸려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명이란 단어를 딱 붙잡으면서 그래 소명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calling, 부르셨다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신 선하신 계획과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자, 소명의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르심. 어디서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있잖아요. 죄와 저주와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근본 문제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건져내셔서 부르셨어요. 그죠?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그죠? 우리를 뭘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큰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을 불완전한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는데요,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세상과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그게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신지 진짜 언약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현장을, 사건과 사람과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렘넌트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렘넌트 하나이가 그런 애가 있었어요. 뭐냐면 주일날 아침에 왔는데 어떤 똑같은 렘넌트가 자기 외모에 대해서 한마디를 딱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가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가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딱 렘넌트는 큰 의미 없이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근데 이 렘넌트는 그 말을, 지나가며 던진 말을 마음과 생각이 확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저한테 오더니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얘가 뚱뚱하다고 한 거예요. 얘가. 그럼 뭐 저 앞에서 막 자기 뭐 뚱뚱하다고 했다 엄청 분나더라고요. 내가 야, 내 앞에서 왜 그러지? 나는 안 뚱뚱했던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누가 너에 대해서 악한 의도로 했겠냐? 아니다. 그냥 너가 좀 부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걔 눈빛을 못 봐서 그랬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냐? 알았다. 근데 그 친구가 하루 종일 일부 말씀을 듣고 청소년부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면서, 사람은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근데 그거는 렘넌트가 마음과 생각에 담아버리고 뭐예요?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그래서 그날 그 렘넌트가 붙잡은 말씀은 나는 부어있다 이거였거든요. 참 어리석죠. 안타깝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많아요. 제가 전에 한번 운전하다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사역이 늦어버리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좀 이렇게 얌체처럼 운전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늦어서. 그러면 안 되죠, 당연하게. 그래서 제가 청담도교를 지나가면서 빨리 가야 돼가지고 이렇게 확 끼어들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났나 봐요. 그러더니 창문을 열고 저보고 걔 뭐라고 막 욕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도 창문 열고 진짜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죄송합니다 하면 빨리 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랬었는데,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제가 갑자기 저 사람이 나보고 걔라고 했는데 내가 걔였구나. 내가 몰랐네. 참 고맙네. 내 정체성을 찾게 해줘서. 그러면서 내가 계속 내가 걔였으니까 이제 걔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들으실 때 어떠세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되게 걱정되잖아요. 이 사람 상태가 안 좋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지도 않고 가치 없고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나의 것으로 자꾸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린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가치,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우리는 사람의 말과 바꿔 나를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되게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가치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은혜가 뭔지,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은혜가 얼마나 완전한지 진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진짜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소명의 시작이에요. 내가 누군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축복 드립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가슴에 담지 마십시오.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람은 지나가게 하면 됩니다. 그냥 흘러 떠내려가면 돼요. 사람의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붙잡고, 자, 첫 번째 소명이 부르심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뭐예요? 다시금 그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뭘로요? 1.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자. 3.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꿈꾸고 이루어 나갈 자로. 8.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으로 하나님 없다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자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복음을 가진 자로 다시금 현장 속으로 세상 속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게 공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덕평을 갔는데 후배 목사 같이 사역하는 목사가 목사님 형님 진짜 맛있는 중국집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뻤지만 나 이제 중국집 먹으면 안 되는데 막 얘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줄 테니까 가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 스케줄 때문에 못 갔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맛있는 걸 먹으니까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전도거든요. 어떤 길을요? 맛집의 길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 운동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진짜 문화가 돼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관계성 속에서도 복된 소식을 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땅한 거고 우리가 그냥 관계 속에서도 자녀에게도 그렇고 지인들에게도 그렇고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복된 소식, 축복하는 말, 살리는 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뭐합니까?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죠? 사람들을 위로하고 배려하고 진짜 중요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모든 하는 선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이해합니까? 왜 배려합니까? 왜 살리는 말을 통해서 계속 섬깁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섬김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이에요. 우리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양보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배려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쁘게 말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뭡니까?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이 권세로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증거할 현장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그럼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복음으로 오늘을 살리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디 속에 있게 됩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머무는 거예요. 딱 이거 붙잡고 우리는 뭐합니까? 시간표가 있죠. 어떤 시간표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언제 빨리 이게 되고 이런 여러 생각, 조급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복음 전에서 영접시켜서 교회와 제자와 시켜라 라고 하지 않고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의 목적은 영접에 있지 않습니다. 양육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따라 일어나는 역사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말하죠. 뭐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수고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뭐합니까? 수고는 당연한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수고가 일이 아니고 뭡니까?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팀 애들도 이제 사역을 같이 이번 주에 했는데 그 친구들이 뭐 일정을 다 빼고 일주일을 빼가지고 와서 렘넌트들 사역하고 하는데 한 렘넌트 우리 사역자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좀 힘들게 일정을 조율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런데 제 이렇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이 들어와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좋은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쉽게 하면 자기는 이런 돈도 포기하고 왔다는 거예요. 아, 그렇냐. 그래서 나 이거 뭘 말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라고 이렇게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목사님, 정말 기쁘고 행복해요. 왜? 하나님의 복음과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는 거예요.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가치를 딱 깨달으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요, 뭐합니까? 인내해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소망. 딱 이거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명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창대교회를 하나님 왜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인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함께 여정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37 종족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고 5천 종족 가운데 우리 민족이 속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로 지상 명령을 주시죠. 신학에서 대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여기 기록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도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명확한 삶의 가치와 방향을 주신 거죠. 우리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모든 민족과 땅끝과 만민, 어린 양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소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민족 가운데 나에게 붙이신 민족이 있어요. 창대교회를 통해서 살아날 민족이 있고 만민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속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있고 땅끝 가운데 나를 통해 회복하실 하나님의 땅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분깃이라고 해요. 분깃이라는 게 뭐냐면 12지파가 있잖아요. 전쟁을 해요. 승전 이기잖아요. 그러면 전리품을 얻거나 땅을 얻잖아요. 그러면
분깃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정당한 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12지파가 자신의 정당한 목을 요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명의 방향 속에 모든 민족과 만민과 땅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영적인 분깃이 있다 이거예요. 나를 통해 살아날 생명, 나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분깃은 잘 지키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갑자기 장로님과 권사님 혹은 또 우리 귀한 집사님의 지갑에 있는 돈을 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서 그냥 지갑에 있는 돈을 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을 치든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든지 어쨌든 나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방어할 거잖아요. 왜냐? 내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삶을 살아라고 주신 경제 그리고 배경 이 모든 게 뭐예요? 육신의 분깃이에요. 정당한 목으로 주신 거잖아요. 우린 그걸 잘 지켜 삶을 지켜나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죠. 근데 우리는 육신의 분깃은 절대로 안 뺏기려고 해요. 그런데 영적인 분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당한 목은요 쉽게 빼앗겨요. 잊어버리고. 소명 속에 그게 있다니까요. 영적 분깃, 육신의 분깃을 주신 목적도 영적 분깃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목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영적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예배를 좀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제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이셨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결단하고 일본에 가셨는데 기도 제목 중에 한 기준이 완전 우상 숭배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셨거든요. 갔어요. 근데 문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선교사님이 막 기도했대요. 기도하는데 진짜 깊이 기도할 때 흑암이 느껴질 때 있거든요. 저도 한번 체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두운 게 확 이렇게 느껴질 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때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기도를 멈추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기도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되게 얕게 단순하게 기도하고 깊이 기도를 안 했대요. 그리고 그 동네 자체가 두부가 유명한데 그래서 용기 내서 두부집 사장한테 일본어로 복음을 전했고 전도 자료를 전했는데 그 두부집 사장이 딱 싫어하는 사람이 두 종류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랑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이 선교사님이 두 가지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을에 이 두부 사장이 100년 넘은 두부가게 사장이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영향력이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소문들을 확 내버려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한테 두부도 안 팔아. 치사하게. 근데 하필 또 이 선교사님이 두부를 좋아하는 거죠. 너무 슬프지 않아요? 기도는 무서워서 못하겠고 핍박은 시작됐고 좋아하는 두부는 못 먹고 원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면 상관없는데 절대 못 먹게 되면 먹고 싶어지잖아요 사람이. 막 힘들었대.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살짝 원망으로 바뀌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지가 간다고 해놓고. 근데 파송받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뭐 물을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 속에 계속 있다가 갑자기 기도를 딱 하는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 앉아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선명하게 빛이 난다. 왜 그 땅이 어둠만 보고 살아가냐. 그 땅을 밝히라고 네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허락했는데 제발 어둠만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봐라. 딱 깨닫게. 성교사님 멍펑 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어둠에 완전 사로잡혀 그 땅을 밝히라고 내게 주신 빛을 상실한 채 살았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부르심에 보내심에 합당한 은혜. 진짜 부르심을 기억하고 보내신 이유를 따라 살아가죠. 그럼 하나님 뭘 주십니까?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감당할
능히 감당할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딱 그거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자꾸 부족하지만 작은 빛이지만 이 빛을 현장과 진짜 영혼들에게 비추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현지 제자 처음으로 영접하고 다락방 운동으로 이끌어게 된 제자와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붙잡고 영적 분기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르심을 기뻐하고 보내심의 이유를 따라 살아갈 때 내가 망대로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장의 망대로 나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복음의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기쁜 소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하실 것입니다. 우리 잠시 한 5분 정도 호흡으로 기도하면서 내 삶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보내신 그네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진짜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호흡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